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우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자손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는 분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모르시는군요.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보다는 이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올해는 이거 어떻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이 정도 고민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은혜 받을 때 보면 목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지난주에는 나 안 간다. 왜냐면 자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쪽으로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다 보면 항상 그 마음에 근심을 주고 평안한 마음을 깨트리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한다든지,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긴다든지, 아니면 맞지도 않는 얘기 주장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디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인내심의 한계를 명절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 또 목사니까 또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또 그러냐고. 목사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해도 괜찮지만 목사는 거룩하게 계속 거룩함을 지속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 갈 수가 있나요?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번개치듯이 번쩍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그냥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게 비춰지게 하라. 그래서 그 10 위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를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가릴 수도 없죠. 어디서나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이게 뒷박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누가 그 등불을 가리우겠느냐, 덮어놓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그 거울이 반사가 돼서 집이 다 환하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는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았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려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안 좋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착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 찾으면서 추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해. 지금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지 자기도 썩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것들을,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으니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밟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밟히고 목사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씹힙니까? 맛을 잃어서 그렇죠. 간단합니다. 학벌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건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도 많습니까? 학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밟힙니까? 맛을 잃어가지고. 왜 맛을 잃었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맛을 유지합니까? 누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원하면서 상류 사회로 진입하려고만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가?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내가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걸 보면 압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키워가지고 어떤 아들, 딸 만들려고 합니까? 명문학교 나오고 유학도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까? 당신은 그런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밟히고 있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박대당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냐? 간단해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맛을 유지하는가? 누가 빛을 내는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는 적은 숫자가 가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 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그거 자꾸 불려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 감사하고 만족 안 하고 괴로워하죠. 맛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 맛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액수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적은 물질이라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누구는 넉넉한 물질인데도 맨날 모자라다고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은 없습니다. 맛이 잃었으니까. 거기서 무슨 빛이 나오겠어요? 시기, 질투, 교만, 열등감만 나오죠. 빛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빛을 비추라 그랬는데 그건 착한 행실입니다.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라는 거예요. 착할 선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한 행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합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까? 절대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남은 희생시킬지언정 나는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밥 먹고 뭐 그릇 하나 갖다 놓는 것 같고 갖다 놔라 마라. 희생 안 하려고 해요. 누가 갖다 놓던지 누가 무슨 일 하든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맛을 잃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맛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랜데 그거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빛이 없는데도 자기는 빛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얼굴에만 광내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맛을 잃어버렸는가? 지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더 양육도 잘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잘하고 훈련도 하고 뭐 조직도 잘 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이것에 골몰해가지고 제가 한두 달 동안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아야지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숫자 불리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숫자 불려가면서 등치 키워가면서 세상을 닮아가가지고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씹히고 밟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누군가를 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일을 갈수록 많이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뿐만이 아니라 착한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착한 일을 갈수록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날 때 이번 명절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출렁이게 만들고 내 평안을 깨뜨리는 그 사람한테 특별히 착한 일을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 예수 제대로 믿는군요.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저도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번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되겠구나.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나가야 어둠이 떠나가죠.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가야 그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가르친 사람들이 문제지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착한 마음이 자꾸 나와요. 착한 말이 나오고 착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착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 착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착한 게 뭐냐? 일단 누군가의 잘못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야단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철저히 하고
그래서 너무 의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세리 창기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는 이 매국노, 배신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처럼 막 여론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로마하고 싸우고 세리들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않았어요. 분열과 갈등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들 불쌍히 여겼습니다. 창기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다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씩씩거릴 때 그러다가 땅에다 뭐라고 한마디 쓰셨죠. 다 돌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무슨 정신교육 시킨다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부부간은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또 교육도 안 시켰어요. 이게 착한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 여자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범죄하거나 실수할 때 주님이 나에게 야단치고 꾸짖고 정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담당하시고 나의 그 실수도 담당하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허물 다 담당하셨지.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인내하고 계시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처럼 그 즉시에서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정죄하고 야단치고 꾸짖었다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교회 나옵니까? 이미 다 믿음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보좌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 안에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는 게 착한 겁니다. 이 착함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생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중고등부로 굉장히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교사 베이직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강의 때도 나왔는데 캡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도 나오던데 그 군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생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그 학생들 중에 일진 출신들이 이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폭같이 그냥 괴롭히고 때리고 막 갈취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사고치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서 교회 나오라고 주일날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이 어떤 학생이 아주 심한 욕설과 함께 이 목사님 비난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제가 그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욕이 나오지만 좀 실감이 있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발, 내 인생에서 꺼지고 신고하지 마. 씨발로마, 존나 앵강 건드려야지. 처음에 상종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중요한 거야. 씨발아, 신고하면 뒤진다. 씨발로마, 어린 놈한테 욕먹고 댕기니까 좋지. 응도에 경찰 뜨면 네 대가리 후리러 간다. 이 전라도 군산이니까 이 말을 담을 수도 없는 이런 글을 그냥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개인적으로 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보라고 올렸으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시킨 거죠.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도 본 거 아닙니까? 그 일진 학생들도 다 다른 거친 학생들도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갔더니 그 몇몇 사람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얘 묻어버릴까요? 아니 뭐 얘 가가지고 우리가 많이 두드려 팰까요? 또 어떤 학생은 아니 내가 아는 조폭 형님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겨서 손 좀 볼까요? 이 목사님이 당한 게 이 아이들한테도 충격이고 하니까 목사님을 돕는답시고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야, 걔를 묻어버리든지 때린든지 뭐 조폭들한테 넘기면 이 아이가 변화되겠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때리든지 묻든지 뭐 괴롭히든지 하면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 뻔히 알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맨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남편 바가지 걷고 아내한테 소리친다고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주일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내 자녀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앉혀놓고 무슨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때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더 삐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내한 거예요. 인내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계속 했는데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학생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고 수련회도 참석한 겁니다. 그 여름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롤링 페이퍼를 쓰는데 한마디씩 쓰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면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뭐만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단치고 무시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해준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절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정수를 이건 본명이 아닙니다.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이 목사님이 막 울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직접 강의 중에서도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그게 아주 너무 제게 아주 감명이 됐어요. 그래서 말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 교육을 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특히 감정이 섞인 말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상처만 받지. 변화되지 않는다.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선한 말을 했을 때 바뀐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착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겁니다. 근데 조금만 무슨 말 들으면 흥분하고 잠 못 자고 씩씩거리고 안 착한 거예요. 자기를 아셔야 됩니다. 안 착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반드시 또 보복하려고 하죠. 안 착한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안 착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안 착하구나. 저는 착한 줄 알았거든요. 안 착하구나. 안 착해요. 그 회개했죠. 예수님을 생각해요. 고민이 될 때마다, 갈등이 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꾸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만 깊이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내 홈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내 부족함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온전케 될 길을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인내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안 착한 거죠. 힘들다고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안 착한 겁니다. 진짜 착하면 만납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빛이 있는 사람, 마치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즉 마음에 선함으로 가득 차서 궁일이 여기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궁유를 원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의인만 찾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의인만 좋아했어요. 죄인들은 싫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한 거거든요.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일이지 열심히 말씀하면서 율법 하면서 믿음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궁일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궁일,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거친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나는 궁일이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맛이 있고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누군가에 대해서, 특히 죄인에 대해서 궁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속색이는 가족들, 속을 뒤집어놓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오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고 선한 말이 나오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것은, 선해야 된다는 것은 빛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기뻤어요. 당대 의인한테 무시당하던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죠. 소망이 됩니다. 치유도 받습니다. 마음도 치유받고 육체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죄인들 맨날 정죄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도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싫어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죄송하지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거나 이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약한 분들 위해서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그 연약함 담당하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 이익을 더 챙기고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착해져야 됩니다. 착하다는 것은 궁일이 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안 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루만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꼭 재물이 많아야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강력히 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덩치는 큰데 빛이 없어서 맛을 잃어가지고 어둠의 소식만 들리고 씹히고 밟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명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채가 가득 찬 교회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냐? 내 집이 얼마짜리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직업이 뭐냐?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며 살고 있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깔보지 아니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살고 있는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목이 곧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만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도와주려고, 더 많이 베풀어 주려고, 더 많이 위로해 주려고 그 지식과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부모와 자식인가? 성도들인가?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임해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미워질수록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노가 나올수록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계속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가족이나 믿는 자들끼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뭐가 선한 거예요? 착한 게 선한 건데 뭐가 착한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무시하지 말고 헤아리고 도와주려고 하라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가족 간에도 화목 못하면서 누구랑 화목합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으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희는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할 때 똑같이 나도 악해집니까? 나를 잘 생각하세요. 나를 누군가 교만할 때 나도 똑같이 교만하게 대합니까? 누군가 거칠게 나올 때 나도 똑같이 거칠게 나옵니까? 그러면 나는 빛이 없고 맛을 잃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 선하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저도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착하지 않다니까요. 안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착하다니까요. 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신경 안 쓰고 사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있는 본인이 착각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왜? 뭐 일 있을 때마다 옆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드는데 무슨 쓸모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믿음 있고 교양 있고 착하고 겸손한 줄 알고 있죠.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목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도 또박또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나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갑자기 승질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 보실 땐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 궁일이 여겨서 기도해주고 가서 또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착한 행실 하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나의 착한 마음과 행실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평안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각각의 가정마다 만남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